오늘 설교는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설교인데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편하고 좋다. 뭐 이런 절대로 진리가 아닌 말들이 우리의 말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생겼는가 한번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 중국 요나라 임금이 지방 순회를 갔는데 한 관리가 임금님이니까 이제 축원을 하는데 장수하시기를 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 장수 안 한다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나이다. 나 부자 안 된다. 세 번째로 그러면 자녀가 아들이 많기를 기원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거절을 해요. 관리가 물었대요.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자손 많기를 바라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임금님께서는 이것을 다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다 이 임금 입에서 나온 말인 것. 돈이 많으면 오래 살면 욕된 꼴을 많이 보고 그렇죠. 오래 살면 내가 무슨 더러운 꼴을 보려고 뭐 이런 다 이 임금이 잘못 가르쳐놨어요. 오래 살면 욕된 꼴을 많이 보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등등 이거 뭐 그냥 이 골치 아픈 귀찮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녀가 많으면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걸세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관리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속세를 떠나서 선비들이 산다는 성경에 올라가서 자기의 덕을 지키면 되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다 태어날 때마다 하늘이 각기 사명을 주고 역할을 주고 직무를 주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마다하시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임금의 생각과 가까워요? 아니면 이 신하의 생각하고 가깝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신하의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각기 하늘의 소명이 있는 거고요. 또 주어진 사명대로 한평생 살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자녀가 뭐 그렇게 고통이 되겠어요, 부모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슨 복이에요, 왼수지 뭐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다짐을 하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진짜로 복되게 살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죄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죄 지으면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미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생각해 봐.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우상이 된다?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걸 바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야. 우상을 치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알면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를 위해서 죄를 짓고 돈 벌고 자녀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징계 아래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한다니까요. 우상을 하나님이 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 자녀가 되면 되겠냐고요.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거든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짓지 마십시오. 예, 죄를 짓더라도 그냥 자기가 죄 지으세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 자녀를 잘 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절대 복이 안 되니까 괜히 핑계 대지 마요. 자녀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믿고 어떤 경우라도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한 일 도모하지 말고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 하나를 보겠는데요. 참 슬픈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고도 무자식 상팔자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제가 좀 글씨가 좀 적어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그러니까 부부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0.7명이니까. OECD에서 최저죠. 급속도로 급락해요. 급속도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마을이 있을 정도 돼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부도 모든 사회단체가 또 가정마다 지금 난리인데, 어저께 제가 KBS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제 다담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 중에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태어났을 때는 가족이 있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가족이 없는 시대가 곧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부모도 계시고 뭐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축복 속에서 자란다는 거죠. 태어나고.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가족이 없는 시대가 온다. 부모는 당연히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혼자인 경우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없이 죽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문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인생의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정말 위험한 시대가 온다. 정말 슬픈 시대가 온다. 이 말이 저의 가슴에 확 꽂혀요. 야,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스리고 발전하고 잘 살고 싶어도 생육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다스린가요? 우리 인간을?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라 그러면 자녀에 대한 기본적 성경적 생각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크게 따라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 가정에도 복이고 그에게도 복이고 복이에요. 복요.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주셨다면 반드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 부모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무슨 착각이냐면 부모인 내 형편 때문에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100%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형편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불행하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향은 받아요. 영향은 받는데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녀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자녀가 못 배웁니까? 부모가 좀 어렵게 산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렵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로 삽니까? 부모가 형통하고 권세를 가지면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형통합니까? 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서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 많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가 진짜 못 살았어요.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불행하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풀잎 하나 뜯어서 죽을 서서라도 먹이는 성실하게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참된 인생이 뭔지, 복되게 사는 게 뭔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복되게 사는지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설령 부모가 못된 짓을 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역설적이게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게 복되게 사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서 자녀를 안 낳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잘되고 형통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자녀도 많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런 슬하에서 자란 자녀 가운데 복되게 사는 자녀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복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를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자녀 낳을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 자녀가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고통이라는 것 저는 뼈저리게 경험해서 압니다. 정말 가난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나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렇잖아. 자녀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비록 어려움 속에서 키우더라도 축복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러보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자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가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사탄이 가르쳐 놓은 겁니다. 요나라 임금이 걱정했던 것처럼 자식이 많으니까 죄 지을까 봐서 두려워서 안 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한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자녀가 우리의 불행을, 나의 불행을 주고 나의 행복을 앗아가고 나를 고생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일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만들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고 자녀를 기르면 반드시 자녀가 우리 인생의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자녀를 바르게 길러야 된다. 어떻게 길러야 바르게 기르느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해야 바르게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2절, 3절, 4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 또한 내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세요.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그럼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더 큰 죄에 빠거든요. 여러분 화내보셔서 알죠? 화내는 그 자체도 죄이긴 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화나서 하는 거거든요. 화와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이긴 한데 화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러면 다른 죄와 연결이 돼요. 화가 나면 다른 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화내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화가 나면 물론 뭐 계획살인도 있지만 화가 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참 무서운 일도 저지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악을 우리 자녀가 짓도록 하면 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는 그런 죄악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화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화가 나면요 낙심해 버리게 돼요.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낙심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낙심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내든가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봤습니까? 왜 화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변에 딱 깔린 것은 두 가지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냐?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낙심을 하면 무능하게 되버려요. 무능한 사람이 되버려요. 여러분 낙심해 보셨죠?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의기소침해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응해야 되는데 의기소침해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무능하게 되지요 자녀가. 그래서 화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요 화가 나면 남의 말 안 들리죠.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말 아무리 충고하고 뭐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와 귀에. 여러분 화가 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좀 흥분하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설교학적으로 설교도 성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얘들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여러분 화가 나면 말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특히 목사에게 화가 나 있으면 그 목사가 하는 설교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니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의 말은 더 안 들리잖아요.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지금 화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아픈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자녀들 앞에서 그냥 살살살살살 그냥 부모가 돼갖고 눈치나 보고 조심조심하고 어이구 잘못해도 화날까 봐서 애가 그죠? 막 그냥 뭐 두려운 생각에 말도 못하고 벌벌 기라 그런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화를 내지 말되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건데 저는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교회를 다녀도요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는 뭐냐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정의를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정신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정신은 옳고 그름이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겐 잘해주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요 진짜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줄 아십니까? 잘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일 잘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의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건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뒷조사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우리가 그나마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정의롭다고. 여러분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기뻐하고 여유를 가지고 평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어 인간은.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커진 줄 아십니까?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아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해 두시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죽어서라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게만 세상을 판단하시면 우린 다 죽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천국은 고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복음으로,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편하고 왜 평화를, 아니 먹는 게 없어, 집이 없어, 가족이 없어. 그런데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해요? 마음에 정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정죄의식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 있고 누군가를 향한 그런 저주의식이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정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은혜의식이 나와가지고 아이 사람 그럴 수 있어, 연약한지라도 위로해 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왜곡된 정의의 사람 만들지 말고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화를 내지 않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냥 넘어가고 웃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실패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되고 당당하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지키며 죄도 덜 짓고 마음의 여유를 생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인정을 받고 산다는 걸 알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을지라도 위로해 주고, 실수를 했더라 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격려해 주고, 너 잘하네 짱, 이렇게 축복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줘. 그래, 내가 많이 불효자식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이야. 이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뜬금없이 수학의 정석 책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런 책 없나 싶었더니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홍성대 씨가 쓴 수학 참고 서적 아니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966년 8월 30일 날 초판이 발행이 되고 벌써 이제 조금 2년만 있으면 60주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50주년 때 2016년 때 얼마 팔렸느냐?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래요. 4,500만 부. 그러면 지금 계속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팔리고 있겠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시고 잘 알죠. 이 홍성태 씨는 서울대 물리대 이제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인기 강서진다가 책을 썼는데, 이제 한 잡지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수학으로 대성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칭찬 한마디 했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셈본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문제를 주실 때만 문제를 딱 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짱이다. 한번 해봐요. 짱이야. 그래서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성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먹고 삽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친구 말만 듣다가
듣고 일하다가 망하고. 왜 그래요? 세대 차이도 있지만은요, 저변에 뭐가 있냐면 친구는 내 말을 인정해 주는데 부모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안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 사랑이 커 부모 사랑이 커요?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 사랑이 훨씬 크죠. 그런데도 왜 내 아들, 딸이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따릅니까?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거든. 내 말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일인 줄 뻔히 알지만 그래서 친구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정해 주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걸 말한 거, 본을 보이란 뜻이죠. 그리고 교훈으로 가르치란 말은 말로 가르치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야 돼요. 뭐 공부하는 태도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지시도 가르치고, 성공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다 좋아,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과 인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요, 부자 돼도 다 무너져요. 성공해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인품에서 성공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과 인품이 성장이란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집중 훈련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건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속적인 훈련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내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했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기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과 인품은요, 주변의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이라는 게 독불장군이 없어요.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고 배우면요, 귀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부자의 된 모습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 잘한 모습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봐요, 애들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애들이 안 본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부모의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나고 훌륭하고 성공하는 부모가 돼야 애들이 잘나고 훌륭한다고 훌륭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실패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유 있게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서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부모가 되세요. 돈 모아가지고 물려줄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거에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본을 보이되 또 한 가지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왜냐? 내 말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모의 말이 아무리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준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아무리 부모가 권세가 있고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거기다 플러스 믿음도 얻게 되고 구원도 받아.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세워줘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세워준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 좋아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거든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항상 누리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르치면 꼰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비밀한 이야기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녀들을 말씀의 터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지금 초등학생 부모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생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스스로 성경을, 쉬운 성경 많습니다. 그림 성경이 됐든 성경을 자기가 읽도록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들어요. 아멘.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지만요, 크면 안 들으려고 그래.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론 삼아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뭐 그림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백화점의 왕이잖아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하셨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장관직을 제위받았었을 때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맞지 않겠다. 교사 주일날 교사 일을 계속 하게 만든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용하겠다 했다는 말로 유명한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84세 때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내 돈으로, 용돈을 모은 걸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선물도 좋지만 아이들이 자기 성경을 자기 용돈으로 사게 만드는 것도 좋은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돈 들어서 사야 그래도 좀 한 페이지라도 읽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계속 앞으로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많이 설교를 할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믿고 말씀으로 잘 복음으로 길러서 축복된 가정이 되고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